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복음 들고 저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이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오순절은 모든 추수를 풍성하게 마치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으로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가정의 불신자, 직장의 불신자, 친구,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가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면 오순절 절기 때처럼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있는 곳마다 그런 영혼의 추수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의 첫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메시지를 들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주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 성장하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막 10,000명 그렇게 성장을 해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구제할 사람도 많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 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이제 맡기게 됩니다. 7 집사를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항종직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죠? 칭찬 듣는 자입니다. 이 칭찬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이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칭송 듣는 교회가 되어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칭찬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주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커가니까 이제 핍박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7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핍박을 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저 핍박하던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부흥의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성령 받고 나서 많이 모이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크게 비대해졌어요. 그러면 구제만 하지 말고 주님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들도 좀 파송하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저 땅끝으로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만 커가지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허락한 거예요. 핍박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핍박이 있고, 한 스데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뭔가가 있어서 허락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특별히 이 생명, 목숨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영역 주권입니다. 스데반을 핍박 죽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요. 교인들이. 그래서 유대에 있지 아니하고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저 이방 땅으로도 가서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듯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막 이 은사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알고 환영하고 성령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 금요일 날 우리 김동익 전사님이 이제 여기 찬양 연습하고 잠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의 시즌이고, 교회 안에는 지금 성령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령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옳다, 옳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성령에 관한 찬양 너무 감사해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좋은 일인지 오늘 본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깨닫고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점검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아주 개취급받았던, 전도하지 않았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아주 전도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아주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가느냐? 저 위쪽에 가이사라 보입니까? 해변가의 가이사라가 빌립의 고향이에요.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고향 땅으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금 거쳐가는데, 이 8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빌립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거기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온 성이 막 기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던 길, 저 고향 가이사라로 쭉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것이 2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는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제 주의 사자 천사 성령님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지금 빌립이 어디로 간다고요? 저 북쪽으로, 고향 땅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되 저 광야 길까지, 사람이 없는 광야 길까지 쭉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아니,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라니, 그리고 내려가는 건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광야까지 가라니. 그런데 빌립이 성령 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빌립이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해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쪽으로
여러분 내려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묻겠습니다. 성령의 체험들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게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신 거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지?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나 성령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거 잘 모른다. 네? 그런 거요. 관심도 없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왜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들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성령 열매를 맺혔다 막 그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천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우리 아마 찬양단만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뒤에서 찬양을 부르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성령님이 왜 중요한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시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느냐? 왜 그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럼 사울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잠깐 왔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사울왕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요, 변명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가지고요, 그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그 가문이 끝나버려요. 우리는 정말 이 세계의 지금 성령의 시대에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달려들어서 미혹하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건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따라가다 보니까 사울꼴이 되고 만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을 9분짜리 하나 봤는데 정말 절대 동감. 청년 집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요, 청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전하는데요, 자기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80%가 날아갔다는, 세상으로 다 날아가고요, 불신자가 되고요. 어떤 친구는요, 그렇게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뭘 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술고래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세상 쪽으로 나가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더듬어 보니까요, 그 주일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 청년들 청년 생각해 보니까요, 80%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믿음 생활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전에는 뜨겁게 뭔가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와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80%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80%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집어 삼키려고요, 온갖 유혹과 욕심, 욕망, 세상 것에 몰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요, 저는 여기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 죽겠어. 막 그러면서 막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끝까지 갑시다. 예,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예, 만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2가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말 하나 하는 것도 내 생각, 내 의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혀가지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도해요. 뭘 하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좀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2번째 기도가 뭐예요?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셨나요? 예. 기도 안 하면 평생 원수로 지낸다. 평생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기쁨, 화해의 기쁨이 얼마나 좋고 평안한지.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싸매봐요. 이건 아무리 궁궐 고광 그래도 경치가 밥이 맛있습니까? 어딜 가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어요? 나를 괜히 씹는 거라 그냥 힘들게 만들고 욕하고 오해하고 아주 저런, 아이고, 내 인생 가운데 저런 놈 만나가지고 아주 그럴 일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요,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면요, 이게 이상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두고 보자 이놈.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놈 약점을 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번 공격할 틈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아이고, 정말 잘해주자. 기도하자. 아이고, 축복해주자. 그러니까
금방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화평케 만드시고 나도 기쁨 저 사람도 기쁨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 높여서 여러분 거기에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예.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광야까지 갔어요. 27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바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 그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아주 권력자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다른 때하고 달라요. 다른 때는 막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막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와 더불어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수천 명 추종자들을 이끌어 갔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또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교회가 10,000명 모였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뒤숭숭하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저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쭉 가는 거죠. 가다가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다가 마차에서 말씀을 하나 읽는데요. 큰 양피지에 만든 이사야서를 읽어요. 근데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예언의 부분을 읽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핍박을 받고 순한 양처럼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그리고 쭉 이 내용 보면요. 아니 광야로 갔는데 수레가 지나가요. 가까이 가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빌립이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는 예언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지금 7절 8절을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읽어주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5절 이사야 53장 5절 자 이것을 빌립이 내시에게 설명을 해줘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자, 잘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길로 가라. 사람이 아무 데도 없는 그곳인데 조금만 일찍 갔으면 더 갔을 거고 늦게 갔으면 수레가 지나갔을 건데 때를 맞추어서 수레가 지나가는 그 길까지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죠. 무엇을 읽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5절을 이야기하신 것도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9장쯤에 베드로가 베드로도 피신해가지고 저 요빠에 가서 항구 요빠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여기 이게 더러운 것들이 내려오는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리고 또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내가 보낸 자들이니 너는 그를 따라가라. 마침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2 사람이 있었어요. 보지도 않고 성령께서 지시하셨으므로 그 2 사람을 따라가요. 어디로 따라갔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자,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면서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도 저기서 똑같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서 둘이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요, 성경에는 이야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하스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뭐 하는 거죠? 술 한잔 먹고 빨리 자든가 향영을 베풀든가 뭐 재밌는 얘기를 듣든가. 그런데 그날따라 궁중일기를 좀 읽고 싶어요.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이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시가 이걸 딱 펴서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문지기인데 그 왕을 독살하려고 2명이 그래서 그 일을 발각이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하스로 왕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시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했느냐, 상을 줬느냐. 이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상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좋은 일 하고 상이 없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엄청 어마어마한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칭찬받으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칭찬 안 받았대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이 기가 막힌 때에 갚아주신다니까요. 지금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해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달고 목매달아 죽일 날이 내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에스더와 더불어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 부모를 내시를 또 만져서 읽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간증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또 믿음 주신 분, 구원케 해주시는 분, 복음 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걸 성령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예수님 탄생 그 이후로 가장 좋은 선물을 성령이 주셨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뭐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 말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랑의 열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중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영혼의 추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마지막 때 열방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성령의 충만할, 다시 한번 우리 성도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네. 이제 저는 맥켄지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저 캐나다 저 북쪽 저쪽에 살던 사람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 반주는 좀 이따 하세요. 저 북쪽에 살던 이제 사람인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내 목숨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부터 이 밴쿠버까지 오는 길이 일주일이 넘는 이 기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왔다가 조선으로 오는 코스거든요. 맥켄지가 저 기차를 뜨고 칙칙폭폭 하고 쭉 오다가 로키 산맥이 보이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 그날이 토요일인데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성령이, 왜 괴롭습니까? 내일이 주일이잖아. 그래, 내가 기차여행 계속 갈 수 없다. 여기서 무조건 내리자. 내려서 교회를 찾아 내일 예배드리고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그 중간에 황량한 그 역, 이름 모를 역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역에 있던 사람에게 여기 어디 여관 있냐고, 교회 있냐? 교회는 없고요. 여관이 하나 있어요. 저기 하나.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러 저 여관을 찾아갔는데요, 1집에는 술집, 2층에는 여관인데, 그래서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을 지나 2층 올라가서 그날 밤 자고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아침 일찍 내려가서 보니까 벌써 아침 술꾼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자초적 얘기를 하고 여기 내렸는데 예배당도 없고,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여관집 주인 아들의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도 모시다 놓고 술꾼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요, 그리고 떠났어요. 조선에 왔어요. 조선에 와서 저 북쪽, 저 북한 저 소래 땅에 가서 그 여름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났어요.
제 이막입니다. 이막. 예. 그 죽었다는 소식을 저 카나다 그쪽에 교회가 선교 본부에서 듣고 5명이 차원해서 이제 이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그 후로 한 100명이 더 넘게 카나다에서 왔는데 5명 중에 얼란스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분은 맥켄지를 멘토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이 멘토가 1년 반 만에 조선 땅에 가서 죽었다니 내가 그 자리를 이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조선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1895년 6월 23일 그날 이제 34세 나이로 맥켄지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 그리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다시 반대 코스로 해가지고 일본 저 밴쿠버로 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식을 하는데 이제 저 밴쿠버에서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가는데요.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날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날이 토요일인데 괴로워요. 성령님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일이 주일이잖아.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무작정 내려가지고 교회 찾아서 여기 하룻밤 묵고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예. 눈치채신 분들은 어느 역에 내렸을까요? 어느 역? 맥켄지가 내렸던 그 역에 내린 거예요. 여관이 어딨습니까? 또 영무원이 퉁명스럽게 저쪽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가서 봤는데요. 그 여관에 갔는데요. 이제 숙박계를 쓰잖아요. 숙박계 다 쓰고 저는 조선에서 일하다가 온 선교사. 그 여관집 아들이 아버지 여기 조선에 온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시는 그 아버지가 내려와서 이렇게 그분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술꾼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빌립처럼 강권적으로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도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 양심이 새 마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기경이 되잖아요. 기경이. 성령을 알아야 되겠구나. 나도 성령 충만. 이게 벌써 기경이 된 거예요. 기경.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양심이 회복이 된 거라. 그러면서 회복된 이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회복된 양심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 부르다가 무슨 생각을 가만히 있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그걸 소멸해 버리면 안 돼요. 무시해 버리면 안 돼요. 그 감동을 부여잡고 즉각 빌립처럼 순종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는 2가지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드릴 1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성령이 철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기도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매일 매순간 받으면서 이와 빌립과 같은 그런 역사들, 또 맥켄지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들과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